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회당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함께 모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집회 장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회당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기원전 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실제 역사는 그것보다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기원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그 이후 개인의 집들이 공공 예배와 종교 교육을 위한 임시 장소로 쓰이다가 회당이 생겨난 것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원 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제2성전이 파괴되면서부터는 회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는데요. 1세기 문헌에 따르면 회당들은 가나안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와 그리스,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및 소아시아 등지에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회당 건물에는 일정한 표준이 있지는 않았는데요. 전형적인 회당에는 율법 두루마리들을 보관하는 상자인 궤가 있었고 그 궤 앞에는 두 개의 촛대가 있었으며 사람들이 앉는 자리와 성서를 낭독하고 종종 사회자가 예배를 인도할 때 올라서는 조금 올라간 강단이 있었습니다.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보면 회당의 시설물을 유지하고 예배를 준비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회당장이라 불렀는데요. 때로는 사법적인 징벌을 가하는 일을 수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회당이라는 곳이 기도하거나 집회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 이외에 유대인 공동체의 행정 업무나 재판이 이루어졌던 장소였다는 것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는 사항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말한 것이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4절 및 그 밖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 때문에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도 회당에서 사법적인 징벌이 이루어진 것과 이를 회당장이 주관하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당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것은 회당에는 목회자나 사역자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격을 갖춘 남자라면 누구나 초청을 받아 성경을 읽고 가르침을 베풀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 있는 회당에서 자주 가르치셨던 것과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서 전도할 때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였다는 말씀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또한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마친 바나바와 바울이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였을 때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였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당시 회당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 일부 순서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함께 읽은 말씀은 회당의 예배 순서 중 한 부분이 소개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서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란 각각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의미합니다. 즉 이때 당시 회당 예배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에 기록된 쉐마 기도와 율법과 예언서 낭독, 그리고 설교나 권면의 말씀과 축복의 순서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4절 말씀은 BCD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와 바울이 바로 이러한 회당 예배에 참석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상 권면의 말씀을 할 차례가 되었을 때 회당장은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어 권면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요. 이는 당시 회당장이 설교 또는 권면의 말씀을 담당할 대상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즉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나 사역자가 없었던 회당에서는 대개의 경우 랍비나 당일 회당을 방문한 사람들 가운데서 선별하여서 설교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설교자나 권면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보통 예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예배 도중에 바울에게 요청하게 된 것은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배 시작과 더불어 회당에 들어온 관계로 미리 부탁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회당장이 왜 바울을 지목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청하였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들은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의 신분, 곧 레위인과 바리새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의복을 입고서 이 예배에 참석하였기 때문이라고 짐작하기도 하는데요. 청함을 받은 바울은 곧바로 일어나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루어진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면 당시 회당 예배에 참석하였던 이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16절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사람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입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출생에 의한 유대인 및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의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직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으나 회당 예배에는 참석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먼저 회당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고 회당 예배에 참석하여서 그곳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구브로에서도 그리하였던 것처럼 이곳 BCD 안디옥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전도의 문을 열고자 했던 것인데요. 이때 권면의 말씀을 전할 자로 청함을 받은 바울은 17절로부터 4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은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이러한 바울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후 40년 동안 백성들의 악행을 참고 인내하셨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사사들과 사무엘을 통해 다스리도록 하셨음을 전하였는데요. 그러나 사무엘상 8장 이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다른 주변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위한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왕을 원하는 백성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셨지만 결국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후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선포하셨는데요. 23절 말씀에서의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 중 이스라엘의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예수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통해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은 예배 때마다 예언서를 읽지만
그 올바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바울의 지적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처형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음에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사주를 받은 이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계속해서 예수를 죽여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28절 말씀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게 된 것은 메시아에 대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바울은 29절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당시 회당 예배에 모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자 하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이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여겨 주실 것이며 죄 사함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설교는 이전 사도행전 7장에서의 스데반의 설교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관하고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가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에 대해서 전하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바울이 이와 같이 설교를 마쳤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인 태도를 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42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여 줄 것을 다시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음을 전하고 있는 44절 말씀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설교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있었던 이들에게 영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많은 무리가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왔던 것인데요. 문제는 이를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좋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유대인들 또한 당시 회당의 구성원들로서 바울의 설교를 함께 들었던 사람들이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였던 설교를 듣고 이처럼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먼저 눈여겨볼 것은 43절 말씀에서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하는 점인데요. 이는 이방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났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하였던 베드로 및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것과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을 확증하며 권하였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믿는 자들의 수가 3천이나 더하여짐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인데요.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의 탄생을 지켜본 유대인들, 특별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및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과 결부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혹은 율법을 중심으로 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결국 초대교회를 박해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유대인들 또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결코 다르지 않은 이유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무리를 향해 시기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심한 사람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과 함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것에 반해 세상으로부터 기인한 정욕에 유혹되고 미혹된 이들은 다만 시기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믿음의 방향이고 믿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사실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처음 회당을 세울 때를 짐작해 보자면 단순히 자신들의 침묵을 위해 세운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서 행하기 위한 삶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회당을 세웠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목적 하에서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려왔으며 그래서 자신들의 회당을 방문한 바울에게도 말씀을 청하여서 듣고자 했던 것일 텐데요. 문제는 앞서도 잠시 언급하였던 것처럼 자신들이 주체가 된 것이 아닌 다른 이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진 모임에 대하여 이들이 시기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45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였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또다시 그 말씀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자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러다가는 자신들이 세운 회당이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곳 회당에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들 또한 있었다는 것은 이들 역시 유대교를 전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있었음을 짐작해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한순간 대중들의 관심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게 되자 이들 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역자로서가 아닌 자신들이 수고하여 얻은 결실을 한순간에 빼앗아간 자들로 보였기 때문이었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이때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에 대해 무조건 비방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비록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이 바울과 바나바 및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향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관심을 자신들에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을 텐데요.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그래도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회당의 모임을 이루어 왔지만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회당 자체가 그리고 그 회당을 이끌어가는 자신들이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므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는 이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일들이 한국 교회 내에서 비일비재하였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같은 지역 내에 세워진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때로는 비방하며 비난하는 일들이나 또는 같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누군가 주목받는 것에 대해 시기하는 마음과 함께 그 사람을 험담하는 일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목적하심을 위하여서가 아닌 사람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자 헛된 노력들을 기르고 있는 교회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라고 해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품었던 시기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사실 이들은 이미 바울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인들의 무지와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46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임을 자처하는 행위였는데요. 이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반박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함을 바울과 바나바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선포에 대한 이방인들의 반응은 유대인들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것은 이처럼 회심한 자들을 통해 복음이 계속해서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50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자리하였던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부터 끝내 돌이키지 못한 채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도록 만들었으며 그들을 자신들의 지역에서 쫓아내고야 말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비록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였던 곳으로부터 박해당하고 쫓겨나기는 하였을지라도 복음이 선포되고 전하여진 그곳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순탄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항상 평탄한 길만을 걷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험하고 힘겨운 길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반대와 핍박까지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반대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우리는 막힐 수 있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쫓겨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나의 목적이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리가 아님을 기억하십시다. 다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자리인데요. 이것이 곧 오늘 우리 모두가 견지해 나가야 할 믿음이며 또한 믿음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방향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이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를 향한 주위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던 자였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이며 또한 어떠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그가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향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전심전력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귀히 쓰임 받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